예수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교 2000년 역사의 영성을 잘 깨달을 수 있고 오류에 빠지지 않은 건강한 영성생활을 할 수 있는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강한 영성을 잘 체득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영감을 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주제 86조 위에서 6번째 줄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수련 방법이든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수련 방법이 나오는구나. 우리가 수련의 목표가 두 가지다 이겁니다. 종교적 삶의 목적이 살아있도록 유지하는 것, 그리고 하느님과의 친교. 종교적 삶의 목적이 뭘까요? 종교적 삶의 목적은 구원? 물론 구원도 돼요. 종교적 삶의 목적은 자기 완성이에요. 자기를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도록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제제 3중 구조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느님과 친교가 이루어져야 돼. 이게 성령님과의 소통이에요. 성령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자, 중간 정도 보세요. 영성을 심화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또 그러한 방법에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찾기 위해 우선 부지런함과 온유함이 있어야 되고 또 충분히 용감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울게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부지런함과 온유함. 그리고 용기. 자, 부지런한 거는 뭐로 부지런한가? 육신이 부지런해야 되죠? 육신이 부지런해야 된다고. 또 온유함은 영적으로 온유해야 돼요. 영적으로 온유해야 돼요. 용기는 정신적으로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 정신, 영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을 갖다가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육신, 정신, 영의 모든 기능이 다 중요하다. 부지런하기도 해야 되고 온유하기도 해야 되고 용기도 있어야 되고. 이러한 태도들은 기도를 할 때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집중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늘 같은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다른 즐거움과 괴로움을 동시에 만나게 됩니다. 이거 이해되시나? 즐거움과 괴로움을 동시에 만난다. 이거 이해되셔요?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하면은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다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즐거운 건 깨달음이 생기겠죠? 기도를 하면은. 그죠? 기도를 하면 깨달음이 생기죠? 괴로움. 깨달음이 생기면은 깨달은 만큼 뭐예요? 자기가 무지하다는 걸 더 느끼는 거예요. 무지하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무지한 걸 못 느껴요. 하느님을 닮는데 그만큼 부족한 걸 느끼게 돼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느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점점 더 하느님은 에브리띵이고 나는 나띵임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걸 동시에 느끼는 거예요. 한편에는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깨달음을 느꼈다는, 그래서 내가 이런 존재로구나, 내가 지금 요까지 성장해 왔구나, 내가 해야 될 소임이 이런 거로구나, 이걸 깨달은 동시에 또 한편에는 하느님의 뜻을 언제든지 나는 배반할 수 있고 하느님의 뜻을 언제든지 간에 나는 이렇게 하느님의 뜻보다 항상 나는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무지를. 힘들지만 하느님께 주의를 기울이는 것 무력한 것 같지만 근심 없으면 영성의 길에 늘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그래서 동시에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하느님께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를 집중해야 된다. 이게 주의를 집중하는 게 이게 성령님 현존 체험이에요. 성령님 현존 체험이에요. 주의를 집중하는 게 무슨 뜻이냐? 이게 주의를 집중하는 것 같으면서도 너무나도 순간적으로 주의를 뺏겨요. 무슨 뜻이냐? 내가 지금 밥 먹을 적에 식당에 앉아서 밥 먹을 적에 기도하고 먹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의를 집중한 것 같아. 주의를 집중한 것 같은데 밥 먹다 보니까 꽁치가 어떻게 됐어요? 꽁치가 너무 탔어. 그러면 꽁치가 탄 걸 갖다가 이게 미각으로 맛보면 즉시 알 수 있고 눈으로 다 보면 즉시 알 수 있고 그러면 정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신이 이렇게 다 탄 걸 갖다 먹으라고 내놨어? 이런 식으로 다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그러면 주의를 집중했던 게 성령님 현존이 어떻게 돼? 깨지죠? 그러니까 꽁치가 탔어도 성령님 현존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금방 없어지신다고. 내 정신과 육신에서 없어지신다고.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친구하고 이렇게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차 한잔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나누다가 친구가 갑자기 자기 집안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녀들 얘기야. 상대방 친구가 남편이 그냥 어디 가서 술 실컷 먹고 와가지고 그냥 집에서 짜증 내고 막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술 취했던 얘기 막 이런 거 갖다 기분 나쁘게 그런 얘기를 막 했어.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었어요? 친구하고 오늘 영적 대화를 갖다가 잘 오늘 나눠서 이렇게 영적 에너지를 서로 간에 더 충만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고 가서 만나갖고 차를 한잔 먹는데
친구가 그 얘기를 터뜨려가지고 막 하는 동안에 어떻게 돼요? 자기도 거들었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 야, 그걸 남편이라고 그거. 이제 혼내지 그거 갖다 이러면서 막 거들게 되는 거야. 그러면 주의를 처음에는 집중하려고 그러다가 성령님 완전히 깨지면서 어떻게 돼요? 남편을 갖다 비판하는 쪽으로다가 서로 간에 이렇게 동참하게 되죠. 야, 우리 남편도 야, 일주일 전에 막 그래가지고 그냥 술 먹고 와가지고 내가 막 얼마나 막 야다 이런 식으로 다 갈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성령님 연전이 깨질 수 있는 상황이 사회생활에서 엄청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의를 집중한다라는 것이 힘든 일이에요. 그래도 주의를 집중해야지만 또다시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리고 나서 나는 그래서 너무나도 이렇게 하느님에 대한 집중을 갖다 이렇게 잊어버리기가 쉬운 이런 나약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깨달음도 없고 또 괴로움도 동시에 느끼면서도 이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또 성령님 현존을 느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자, 87쪽의 두 번째 절. 중요한 것은 가만히 머문 그냥 있음입니다. 뭐야? 중요한 것은 가만히 머문. abiding.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 가만히 머문이에요. 그러니까 꽁치가 좀 탔어요. 그래도 일단은 성령님 안에서 가만히 이렇게 꽁치를 바라보는 거예요. 불평하기 전에. 친구가 남편 이렇게 불평을 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머물러야 돼요. 성령님 현존을 느끼면서 성령님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가만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 동조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느끼는 것에 대한 그냥 있음을 통해서, 느끼는 것에 대한 그냥 있음이에요. 꽁치 탄 것에 대한 그냥 있음이라니까. 지금 이 자매가 지금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있음이라니까.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유연해집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돼야지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유연해져요. 그러니까 유연성을 기르는 게 쉽지 않죠.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교수 생활할 적에 우리 학생들 중에 특이한 학생이 있더라고요. 운동을 참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축구를 이렇게 하다가 딱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반칙을 해가지고 그냥 태클을 심하게 걸어왔어. 그래서 탁 넘어졌거든요. 넘어졌는데 사실 기분 나쁜 거잖아요. 아프기도 하고. 그러면 너 일로 와 해가지고 욕을 하든지 다투든지 이러는 건데, 그 아픈 상태에서 그래서 아픈 그냥 다리만 딱 붙잡고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냥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더라고요. 막 불평하는 모습이라든가 짜증내는 모습, 또 싸우려는 모습, 이런 모습이 아니고 그냥 아픈 다리 붙잡고 그냥 이렇게. 참 묘하다. 근데 또 그 다음에도 또 운동하다가 학생들 운동하는 걸 제가 자주 보니까 운동하다 그런 상태가 있는데 또 그때도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더라고요. 참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꽁치가 탔는데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는다. 그럼 이상할 것 같지만 안 이상한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다니까. 미국에서 자동차 운전하는데 제가 우체국에 갈 일이 있어 우체국 가서 우체국 앞에 이제 차를 세워놓고 우체국에 볼일 보고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 큰 그 우체국 배달차가 이렇게 있더니 그 뒤에 있는 내 차를 못 보고 나서 저 후진하면서 내 차를 쿵 받았거든요. 그 큰 차가 받았으니 뭐 이 조그만 차가 뭐 뒤로 확 밀리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운전사가 나왔는데 보니까 흑인이더라고요. 젊은 흑인. 그래서 이렇게 타고 왔는데 그냥 이제 두려운 거죠. 본인은. 사고를 냈으니까. 전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었죠.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생생하게. 쳐다만 보고 있는데 이 친구가 너무 막 그냥 그 당황해가지고 막 전화가 오는 것 같더라고. 어디다가. 그러니까 자기 이제 회사의 보스한테 전화가 오는 거겠죠. 지금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냐고. 제가 그래서 가서 탁 얘기를 했죠. 여보시오. 내 차 받았는데 보니까 그냥 범버 조금 이렇게 상처만 스크래치만 좀 났지 괜찮다. 그러니까 조금 더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라 그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웬만하면 그런 거 없거든요. 사고 나면 경찰이 올 때까지 미국은 기다리고 경찰이 오면 그때 갖다 이제 조사에다가 이렇게 사건 처리를 해주는 건데 경찰이 오기도 전에 제가 그 친구를 붙잡고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당황했던 빛이 싹 없어지더라고. 왜냐면은 그 미국사에서 흑인들이 그 큰 그 대형차를 갖다가 운전하는 것 자체만 해도 또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그냥 뭐 그냥 막 청소년 때부터 비행 청소년으로다가 이름 나가지고 뭐 얼마든지 알코올릭으로다가 잘못된 삶 살 수도 있는데 이 젊은이는 그래도 열심히 일하면서 살으려고 노력한다는 자체만 해도 또 얼마나 훌륭하냐고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지금 당황해서 잘못하면 직장 잃을까봐 보스한테 지금 전화 오는 것 같아서 제가 예감이 그래서 잠깐 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해줬더니 아주 안심하는 표정. 그리고 정말 감사해서 감사해야 하는 이런 인사를 갖다가 하고 그때 그냥 이렇게 제가 바라보지 않고 저도 그냥 당황하고 경찰 저도 폴리스 불러가지고 그냥 막 하려고 막 이러고 그랬으면 얼마나 이상한 사건이 또 벌어졌을까 생각을 해봐. 그러나 차 범퍼에 스크래치 조금 난 거 별일 없거든요. 제가 다친 것도 아니고 후진에다 잠깐 퉁 받은 건데 뭐.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다거나 이럴 적 물론 대형 사건이 나고 이랬을 적에 처리해야 돼. 그거는 당연히 처리해야 되고 이러는 거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조그만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많거든요. 그럴 적에는 그냥 있음, 머문, 그냥 바라봄. 이게 있음의 기도, 이게 머문의 기도, 이게 바라봄의 기도. 그냥 있는 상태에서 관상하는 거거든요. 잠깐만 그렇게 보고 있으면 상황이 변화된다니까요. 꽁치 탄 것도 잠깐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아내가 이 꽁치 굴 때 이게 아내가 모르겠어요? 나보다 더 잘 알지? 그 와서 정말 오늘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세탁기 돌려놓다 보니까 깜빡하는 사이에 이렇게 돼서 여보 정말 미안하고 막 이래가면서 애교 부리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또. 그렇죠. 꽁치 먹는 것보다 아내가 애교 부리는 게 더 좋잖아. 제 생각이에요. 좋을 것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음의 기도, 머문의 기도, 그냥 꽁치 바라봄의 기도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야말로 유연해지고 고집스럽지 않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바로 조그만 일 때문에 이 고집덩어리들 자기만 잘났다고 자기만 완벽하다고 자기만 퍼펙트한 줄 알고 이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렇게 하느님께 대한 가장 깊고
심오한 일치로의 초대에 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금의 기도, 있음의 기도, 꽁치, 바라봄의 기도. 이런 게 약해요, 우리가. 돈도 안 들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도구도. 근데 잠깐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 이게. 그죠? 이거 없어서 그래서 막 그냥 서로 이렇게 나중에는 이런 도구 들고 싸움 나고 이래다가 심할 경우에는 살인까지 나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없어서 그래요. 자, 87쪽의 중간 정도 보세요. 우리 모두는 인생 경험이 다릅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영성운동은 각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어떤 한쪽으로 몰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레조 마리아로 몰거나 성령기도회로 몰거나 성취조배로 몰거나 깔멜, 삼회, 프란치스코 삼회 이게 한쪽으로 몰으면 안 돼요. 이게 한쪽으로 몰아야 될 건 이거예요. 근본적 영성. 이거는 누구든지 다 해야 돼. 이거는. 그죠? 근데 이런 것은 특수한 영성은 이 레지오 성령기도회 성취조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각자에 따라 다르게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영성훈련은 이런 점에서 탄력 있는 구조를 기본으로 합니다. 탄력. 그러면 레지오했다 성령기도해도 됩니까? 되죠. 성령기도했다 레지오해도 됩니까? 되죠. 성취조배했다 성령기도해도 됩니까? 두 개 해도 됩니까? 되죠. 이거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거예요.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다 되는 거예요. 깊이 내면으로 들어가는 작업은 모든 신심 공동체에서 융통성의 중요성을 분별해내는 훈련입니다. 만일 융통성이 없이 몇 가지 자신의 경험만 비추어 아랫사람을 교육하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는 불행합니다. 맞죠? 어떤 사람이 그 본당에서 아주 이름난 지도자예요. 하루 저 사람 존경받고 이렇게 그 본당에는 저 사람 이렇게 땅이야. 그 사람이 레지오를 했던 성령기도를 했던 성체조배를 했던 이런 어떤 제3회를 했던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 걸 갖다 강조한다. 어떤 자기 쪽의 신심을 강조한다. 이거는 그 공동체가 불행해진다. 강조할 것은 근본적 영성이에요. 이거를 잘할 수 있도록 누구나 이걸 강조하는 사람이 참된 지도자다. 그리고 이런 특수한 영성들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한다. 어떠한 좋은 영적인 훈련도 주어지는 순간에 모든 필요로 하는 해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영성에 매진하는 사람만이 많은 선택들을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한 장 넘기세요. 88쪽. 물론 기본적 기도와 영성적 생활의 요소들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수도 공동체의 창설자에 의해서 요구되는 규칙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도 생활이라는 건 특수한 영성인데 특수한 영성에서 발견되는 공통의 특징이 있다 이게요. 이 특징이 뭔지 보세요. 자, 기도의 필요성, 침묵, 영적 독서, 피종, 꾸준한 자선행위 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 공동체에서 특수한 영성을 강조하는 수도 공동체에서 여러 수도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에 공통 분모를 찾아보면 뭐예요? 기도의 필요성, 그 다음에 침묵,
침묵도 이제 기도에 들어가는가, 기도에 빌어서, 그 다음에 영적 독서. 영적 독서 당연히 렉셔티비 나거든요. 영적 독서 입혀서 꾸준한 자선행위. 이건 정화, 조명, 일치의 어떤 실천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근본적 영성 쪽을 강조하고 있다. 이해가 되세요? 특수한 영성에 있는 수도회들도 공통 분모는 뭐야? 근본적 영성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독특한 거 한 가지 정도가 있는 것뿐이 한두 가지 정도가. 알겠죠? 세월이 흐르면서 구성원들은 특정한 신심 행위들을 첨가하기도 하고 세습적으로 내려놓은 관습이나 수련을 취사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특수한 것은 뭐가 특수한 거예요? 이게 특수한 것은 창설자에 의해서 그 시대와 그 지역 상황이 요구하는 이런 특수한 점에 대해서 한 가지 내지 두 가지를 첨부하고 있는 것뿐이고 그것이 세월이 가면서 좀 더 바뀌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런 것이고 보편적인 것은 뭐예요? 결국은 근본적 영성을 강조하고 있다. 수도원에서도. 물론 여기에는 수도 생활의 영성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도 있지만 반대로 어떠한 기본적 본질을 볼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기도를 위한 시간은 결코 타협이 될 수 없지만 어떤 특정한 성인께 특별하게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뭐야? 모두 크리스찬에게 공통된 거예요. 보편적인 거야. 근데 특수한 영성에 들어가 보면 누구한테 기도할 것인가는 달라져요. 그죠?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수도에는 프란치스코 수도의 창설자에게 기도하는 거고 깔메레는 깔메레 창설자한테 기도하는 거고 이냐시오에는 이냐시오 창설자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고 이렇게 누구를 어떤 성인을 중심으로 기도할 것이냐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기도라는 거는 똑같다. 이해가 되시죠? 어떤 사람은 경당에 조용히 앉아서 하느님의 현존을 인식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일치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당에 조용히 앉아서 기도한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길, 14초를 갖다 돌면서 기도한다. 어떤 사람은 산책하면서 신학교 같은 데는 저녁에 묵주기도 할 적에 산책하면서 해요. 운동장 아니나 산책길 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몇몇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를 하는데 다양할 수 있는 거예요. 방법은. 어떤 사람은 드러나서 기도하는 건 됩니까? 되죠. 환자야.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중환자라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은 그냥 드러나서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야. 그죠? 기도를 한다는 게 중요하지 어떤 방법인가는 그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하면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융통성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식으로 생각하면 못 쓴다. 너를 위한다며 강제하는 이상적인 영성훈련은 곤란합니다. 그 너 위한다. 이러면서 막 강제적으로다가 이거는 바른 방법이 아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느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을 데리고 어떻게 이제 어떤 그 피정을 한다 그러면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그런 거 있거든요. 어느 성지순례 가면 무릎으로다가 겨가는 게 있어. 어느 일정 구간을. 그걸 닮아가지고 청소년들에게 무조건 다 여기서부터 저기 50m 되는데 거기까지 무릎으로다가 겨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애가 무릎 관절이 나빠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 근데 그 정상적이고 건강한 애는 좀 할 수 있겠지만 관절이 아프고 이렇게 병원에 치료받고 있는 애는 해도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어떤 때는 이렇게 팔을 들고 뭐 기도한다고 양팔 기도한다고 이러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류마티스가 있어가지고 아니면 오십견이 있어가지고 어깨에 막 들지도 못해. 이만큼도 못 들어. 근데도 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거는 잘못된 지도자다. 이렇게 하는데 할 수는 있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은 하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 나름대로 편안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지도해 줘야 되는 거다. 사람 개인마다 다 달라요, 상황이.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걸 빌미로 해가지고 사람을 막 그냥 공산주의식으로다가 이런 식으로 다 막 이렇게 몰고 가는 거는 그건 전혀 잘못된 기도, 잘못된 지도 방법이다. 이해가 되셔요? 너무나도 회기로 하는 이런 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어떤 일정 수련 기간이 있어서 수련생 할 때 이렇게 수도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신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일정 기간 어떤 수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수시로 그냥 지도자가 그냥 사람 누구든지 만나기만 하면 그런 식으로 다 막 교육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지도법은 잘못된 거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째 절, 성경 말씀에서 나에게 들려지는 중요한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제한 없이 개방해야 합니다. 이러한 다양함은 자연에서 보여지는 것만큼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꼭 획일적인 기도 이렇게 하라, 이거는 수도원이나 신학교나 이런 데서 일정 기간 필요한 거지만은 그런 수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평신도들한테 너무나 무리하게 획일적인 거 강제적으로 다 요구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될 수 있는 지도법이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연을 보십시오. 얼마나 다양하면서도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나무를 보다 보면 숲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성훈련에 있어서 개인적 접근 방법이 원칙들을 무시하는 쪽으로 기울 때 문제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사에 참여를 했는데 정해진 성찬의 기도 대신에 9일 기도 내지는 그룹 기도를 하면 곤란할 것입니다. 미사를 하고 있어요. 미사 참여를 안 했다면은 그냥 성당 바깥에서 9일 기도를 하든 뭐 어떤 기도를 하든 뭐 관계 없는 거예요. 묵주 기도를 하든 관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사에 참여하겠다고 참여를 했어요. 그 참여하면 뭐에 집중해야 돼요? 미사에 집중해야죠. 묵주신공을 3단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미사에 참여했으면 나머지 2단을 나중에 하고 일단은 미사에 집중해야 되죠. 미사에 집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묵주신공 나머지 2단 남은 거를 갖다 하고 있다든가, 자기가 하는 9일 기도 나머지 그걸 갖다 하고 있다라든가, 이런 식의 것은 잘못되는 거다 이거예요. 한 가지에 집중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해가 되셔요? 근데 그런 경우 있을 수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개인 기도의 횟수나 종류들이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의 책임이 되는 것은 유익한 것입니다. 계절에 맞게 나무가 꽃을 피우는 것처럼 모든 이의 기도 생활은 은총의 움직임에 대한 자신들의 응답을 주님 안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공동체의 모든 이들에게 똑같은 형태의 기도를 강요하는 것은 각 개개인의 관심과 전체로서의 공동체 모두에게 옳지 못한 것입니다. 이럴 경우 풍요로움의 열매는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적으로 다 같이 해야 될 때와 아니면 개인적인 다양성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공동으로다가 기도하는 어떤 묵주신공을 공동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든가 레조 마레를 통해서 아니면 미사를 통해서 공동으로 기도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거기에 집중해야 되지만 평소에 바깥에서 개인 기도를 하는 시간에는 이 사람이 9일 기도를 하던 이 사람이 성체조배를 하던 이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던 하여간 잠심의 기도를 하던 뭐를 하던 개인의 취향에 맞게 기도하는 거는 당연히 융통성이 있는 거니까 허락돼야 된다. 존중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결국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이들이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당신께 맞춰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창조된 모든 것들의 다양성과 다채로움을 허락하십니다. 그 다양성 안에서 우리는 자신의 영성적 성숙의 이정표를 따라서 그분께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다양성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 내에도 이렇게 다양한 이런 스페셜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기도 생활이. 그리고 또 근본적 형성도 이렇게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양성을 얼마나 개인적으로다가 잘 체득시키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특수한 영성까지도 이렇게 안에 체득시키느냐. 더 나아가서 성령님과 개인적인 갈망과 소통을 하는 주부적 영성인 관상까지도 체득시키느냐.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다. 하늘나라는 바로 그와 같이 다양한 꽃들이 활짝 만발한 이런 자연의 비유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여정의 특별한 유일성과 개성 그리고 일반적인 것 모두를 존중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유일성과 다양성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냐. 뭐예요? 결국 종합해 보면은 개인의 유일성, 유일무이성이죠. 유일성과 다양성. 유일성과 다양성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개인이 어떻게 체득하고 내 안에 체화시키고 생활할 것이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성적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2000년 그리스도 역사 안에서 발전되어 온 영성을 종합적으로 잘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근본적 영성이에요. 근본적 영성이란 이게 영세받으면서부터 누구든지 다 해야 되는 영성이에요. 미사, 칠성사생활, 기도생활, 신망의 생활, 신망의 삼덕의 생활, 렉시오 디비나, 정화와 조명과 일치의 단계. 이런 영성은 2000년 동안 강조되어 오고 계승되어 왔던 가장 중요한 영성이에요. 이거는 미래에도 계속되어 나갈 영성이에요. 특수한 영성은 역사의 변화함에 따라서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수도 공동체에서 이렇게 창조돼 가지고 발전되어 온 영성인데 이건 특수한 영성으로서 예를 들어서 깔멜의, 프란치스코의, 이냐시오의, 예수의, 도미니코의 뭐 수도 없이 많은 영성이 있어요. 그 영성들은 나름대로 그를 원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입회해서 저 창설자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수도원의 목적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영성을 닦는 것이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평신도들을 위한 공동체 영성, 특수한 영성이 많이 개발됐는데 그게 뭐야? 레지오 마리에, 성령기도회, 성체조배회, 꾸르실료
뭐 이런 영성이 많이 개발됐어요. 많이 개발됐는데 이런 영성은 물론이거니와 스토웨이 특수 영성도 평신도들이 제3회라는 어떤 이름 아래 깔메레 3회, 프란치스코 3회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 경우에 평신도 특수 영성이든 스토웨이 특수 영성이든 이런 영성들은 개인이 나름대로 자기 성향과 관심에 따라서 이 안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고, 그때 이걸 취사 선택하는 것부터 또 다양한 종류를 갖다가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여건에 따라서는 세 가지든 이렇게 나름대로 선택해서 할 수도 있을 뿐더러 이렇게 그 안에서 그 필요한 영성을 잘 닦을 수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그 자기가 소속된 특수 영성만을 갖다가 강조하고 근본적 영성을 무시하면은 대단히 잘못된 것임을 깨달아야 된다. 이런 특수한 영성을 갖다 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 영성이 매우 중요하고 여기에서부터 근본적 영성에서부터 특수한 영성이 나온 것이니까 요 특수한 부분에 대한 어떤 영성을 조금 더 내가 함양하고 기른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이런 근본적 영성의 중요성을 더욱더 돈독하게 쌓을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사람만이 주부적 영성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생긴다. 주부적 영성이라 크게 보면은 관상인데, 관상에는 능동적 관상과 수동적 관상이 있습니다. 능동적 관상이란 뭐냐? 능동적 관상이란 내가 관상 생활을 갖다가 이제 내가 이런 근본적 영성, 특수 영성을 갖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느님과 직통으로다가 갈망과 영감을 주고받는 이런 관상 생활까지도 지금 원합니다. 이렇게 갈망을 드리면서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단계가 있고, 이제 수동적 관상의 단계는 그 단계를 또 뛰어넘어서 나의 노력 의지라든가 이런 거에 관계없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그냥 나의 육신과 정신의 이런 기능은 일단 정지된 가운데 하느님께서 직통으로다가 나의 영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영감을 주시는, 체험을 주시는 바로 그 단계가 이렇게 능동적 관상의 단계다. 이 단계를 갖다 체험하신 분이 2000년 그리스도 역사에서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갖다 우리는 훌륭한 관상가, 영성가라고 부르고, 대표적으로다가는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라든가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든가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런 수동적 관상 기도에 들어갔고, 성서 안에서도 이렇게 바오로 사도가 회심한 이후에 이렇게 하느님의 영감을 많이 받는 이런 단계를 통해서도 우리는 수동적 관상의 차원까지도 잘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류로다가 하느님께 대한 잠심하는 기도, 하느님을 향하는 향신 기도,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김의 기도, 어떤 이런 것도 능동적 관상의 기도 단계에 이렇게 속하는 것이고, 수동적 관상 단계는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이런 여러 가지 영성을 이해했으면 이제 개인적으로다가 내가 어떤 것을 어떻게 취사 선택해 가지고 이렇게 영성을 발전시킬 것인가는 나의 결단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근본적 영성은 여건 닿는 데까지 최대한 열심히 생활하면서 일상삶 안에 이거를 갖다가 다 적용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미사 시간에 했던 은총이 일상생활의 삶과 연결되고, 성사생활, 기도생활, 선망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적인 사회생활의 삶 안에서 바로 이 은총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되고, 또 특수한 영성까지도 경험을 한 사람이라면
더욱더 특수한 분야의 어떤 덕을 갖다 쌓는다든가 영적인 성향을 내 안에 체득시켜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 안에 더욱더 이렇게 잘 삼투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개인적으로 또 주부적 영성까지도 원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능동적 관상을 위한 노력해 나가면 되고, 수동적 관상을 위해서는 욕심 부리지 말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고요히 머무는 시간을 갖다 가지면 가질수록 성령님의 은총으로 수동적 관상까지도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은총을 받을 수는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청하지도 말아야 되고, 내가 욕심내도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체험을 했을 경우에는 늘 꼭 영적 지도신부와 상담을 해가지고 영적 지도신부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정확히 좀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영성을 잘 닦기 위해서 결국은 부지런해야 되고 온유함도 있어야 되고 용기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런 부지런함과 온유함과 용기를 계속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조급해하지 말고 유연한 자세를 취하면서 늘 성령님을 갖다 자주 생각하는, 성령님의 현존을 자주 체험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영성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잘 깨닫지 못하면은 영성적 삶을 제대로 잘 살아가지 못하고 혼란스럽고 걱정하고 이런 잘못된 형태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또 오늘 강의에서 좀 잘 이해 안 되는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 전화가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010-9000번에 3116번 여기다 적어드려요. 아시잖아요. 이미 팀장님이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010-9000번에 3116번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전화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여간 제가 아는 한때까지는 같이 대화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자님, 오늘날 세상은 영성생활을 건강하게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영성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옛날 과거에 영지주의의 오류에 떨어졌듯이 오늘날에 영신주의의 오류에 떨어져서 신흥종교, 이런 잘못된 어떤 위장된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령님, 그런 잘못된 지도자들의 이끌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그리스도교의 전통에 충실하게 토대를 둔 건강한 영성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애청자들을 잘 보호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늘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면서 잘못된 오류에 떨어지지 않고 바른 교회의 전통에 입각한 영성생활의 삶을 확장시켜 나가고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잘 계몽시켜 나가기를 청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